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더운 날 저기 화면이 너로 땡겨 있거든요. 주셔주시고요. 당황스럽다. 이게 더운 날 제가 가끔 하는 인사가 있죠. 당신은 더운 날 얼음 냉수와 같습니다. 한번 앞뒤 잡으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더운 날 얼음 냉수와 같습니다. 참 더운데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서로와 서로에게 이 더운 날 얼음 냉수같이 우리 시원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대망이라는 책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그 딸이 읽기 시작해서 같이 읽습니다. 같은 책을 읽으면 서로 이야기할 것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총 36권짜리 책입니다. 이 중에서 12권까지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야스가 활약하던 때는 일본은 말 그대로 춘추 정복 시대였습니다. 힘을 가진 무사들이 한 지역씩 차지하고 좀 더 많은 세력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새 이에야스에게는 확고한 한 가지 꿈과 신념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내가 권력을 잡아서 일본을 지배하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통일과 평화였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피폐해져가는 땅과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후에요, 모든 일들을 이 신념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어떤 일이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자신의 신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 자신을 목숨처럼 아끼는 가신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아무리 봐도 본인과 그의 세력에게는 모욕처럼 느껴지고 손해를 끼쳐 보이는 행동을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나라의 평화라는 신념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책을 보고 이 모습을 보면서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이러한 인생의 꿈과 신념이 있는가? 나는 모든 일을 이 꿈과 신념에 따라 판단하고 이 신념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 바울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꿈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감옥에서 그냥 죽을지 혹은 풀려날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현재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지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보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뭐였죠? 내가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도 기쁘지만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서 살아나는 것, 죽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신념과 꿈이 있었습니다. 확고한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바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감옥이라는 말도 안 되게 힘든 상황이지만 이 신념과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참 부럽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꿈과 신념을 가진 바울의 모습이 저를 부끄럽게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 좀 바로 이해되지 않죠? 이럴 때 다른 번역 성경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이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공동 번역은 이것을 보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보람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의 선택, 고민은 극과 극입니다. 뭐죠? 사느냐, 죽느냐. 사는 것이 좋은지 자기가 죽는 것이 좋은지 중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좀 이상한 고민 아닙니까? 당연히 사는 것이 좋습니다.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죠.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돈이 하나도 없고 먹고 사는 것이 정말로 막막합니다. 아니면 정말 심각한 병 때문에 매일같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뉴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고민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요, 자신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관점입니다. 먼저 개인적 관점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무슨 말이죠? 여기에 지금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삶과 죽음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사는 것과 죽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자신에게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가요 더? 자신만 생각하면 내가 지금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바울에게 죽음은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장례식장을 갈 일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례식을 보면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에 친구 할머니 그 장례식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교회에서 마지막 발인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또 바른 예배의 주보가 있었는데 그 바른 예배의 주보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 어떤 뜻이죠? 신자의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천국에서 이제 새롭게 그의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산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시인은 이 땅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죽음은 뭐죠? 이 땅에서 나왔던 소풍을 끝내고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이 천국에 대한 강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내가 정말 최선의 길을 달려왔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자신을 위해서 이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기에 바울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있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선택의 또 다른 기준이 있었습니다. 내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교회의 관점, 공동체의 관점입니다. 이제 한번 24절 보실까요?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제 한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살아서 그들과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지금 바울은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지금요, 자신에게 더 좋은 것과 교회에 더 필요한 것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에서 그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나를 위한 판단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삶입니다. 자신의 욕망보다는 교회를 위한 삶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기에 25절 보실까요?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은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뭐죠? 내가 살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감옥에서 죽지 않을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로마의 법정에서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뭐죠? 교회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목숨은요, 로마의 법정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무리 세상 최고의 권력이라도 바울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직도 바울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제 그 사명이 다 마쳤다면 하나님은 바울을 불러갈 것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입니다. 30년 동안 아프리카 내륙을 횡단하며 오지에 복음과 문명을 전파했습니다. 리빙스턴이 처음 아프리카에 갔을 때 11년 동안은 어떠한 개종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교회도 개척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선교사들 간의 알력에 시달렸고요, 가족에 매이고 환경에 적응하며 그렇게 지냈을 뿐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아프리카 선교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내부로 본격적으로 탐험을 시작합니다. 아직 선교사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수많은 부족들을 향하여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최초로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리빙스턴은 맹수와 질병과 원주민들의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렸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요, 리빙스턴이 사자에 물려서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부상을 보고 이제 리빙스턴이 곧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 이 절체절명의 순간 리빙스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뭐라고요?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이 말대로 달아났습니다. 리빙스턴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한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그것은 내 사명을 다 마친 것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도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갑니다. 그렇게 가던 도중 바다에서 유라글로라는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태풍은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배가 자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에는 화물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에서 쓰는 장비들마저 다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금방 끝나지 않고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정말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살 수 있다는 소망을 버리게 됩니다. 이제 배가 자초되어서 죽는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바울이요,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친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7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이거줄은 남자 성도님들이 한 절, 여자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남자 성도님들이 27장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오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곧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은 배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에 탄 사람 중에 누구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지금 바울과 사람들이 탔던 그 배가 슈퍼 울트라급으로 아주 튼튼한 배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울에게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뭐지요? 24절에 나오죠. 바울에게는 어떤 사명이 남아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됩니다. 로마의 최고 권력자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었습니다. 아직 이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바울에게 이 사명이 남아있는 한 바울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도 안전합니다.
결국 바울의 말과 같이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구조되었습니다. 바울은 현재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살 것입니다. 사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 결과가 26절입니다. 제가 26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다시 찾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사명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을 더 자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행복한 현재와 미래의 삶의 기준이 뭐였죠? 복음 전파였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과 죽음을 고민할 때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와 공동체였습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철저하게 교회 공동체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래서 부럽습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내가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무엇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있나? 세상의 사람들도요, 자신의 신념을 따라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심지어 그 신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1990년대에 한창 민주화 운동이 있던 시기에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분신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을 지도할 때였습니다. 저희 동아리 룸 옆에 그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룸에서 후배들과 모임을 하고 있는데 룸으로 연기가 들어왔습니다. 나가보니까 여자 화장실에서 나는 연기였습니다. 후배 2명이 들어가 보니까 화장실 안쪽에 커다란 물건 같은 것이 타고 있다고 했습니다. 관리하는 직원분이 오셔서 결국 불을 끄게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불 타고 있던 것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학생의 몸이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시국을 비판하면서 유서를 남기고 분실 자살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트라우마가 꽤 오래가 섰습니다. 자살은요, 결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신념을 보여주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지요? 우리는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신념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가장 큰 고려의 대상입니까?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 이런 단어들이 지금 나의 삶에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인생을 결정하면서, 올 한 해 내 할 일을 결정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고려되어 있습니까? 리빙스턴은 고백했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분명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우리 동인교회에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우리 동인교회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가사를 묵상하시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